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제 성경은 315쪽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일사랑의 송행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지금 읽어드렸던 1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리석은 자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고, 어리석은 자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고,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사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뭐하고요?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비추어보면 그걸 알아요. 지금 이게 무슨 서예요?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속한 것들에 다 마음 빼앗기고 세상 술에 취하여서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을 두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항상 시와 찬미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펼쳐지는 것과 관계없어요. 내 인생이 기도 응답으로 넘쳐나는 것과 관계없어요. 내 인생이 곤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냥 그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찬송하고 응답받은 거 말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거는 세상 사람도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말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하세요. 길 가다 넘어져도 그때 제일 아프거든요. 사실은요. 돌풀이 탁 넘어져 봐요. 뭐 짐 들고 나르다가 딱 부딪혀 봐요. 입에서 욕 나와요. 진짜. 그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감사. 모든 범사에는 다 감사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반대로는요, 어리석은 자가 이렇다면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너무 열심히 살아. 이 세상에 뭔가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잔뜩 쌓아놓는 것에 목적을 두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슨 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부유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답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이 읽고 확인하셔서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제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아? 내가 과연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맞아? 내가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이 맞아? 그 목사가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목사가 천국 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권한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확인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점검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진짜 회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면, 믿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맞다면 삶의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듣는 게 여러분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가 더 심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받을 진노가 더 심하다고요. 아니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한 3살 고를 때는 가서 엄마 화장품을 뒤엎고 뭐 그래도 대충 관용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돼가지고 이제 다 맑게 알아들을 만한 애가 그런 짓을 하면 당연히 응징이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혼나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 같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쌓아놓으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더 움켜쥐기 위해서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거기에 몰두하며 거기에 열심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로 목적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그것 붙들고 실험하며 가기도 바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아가지고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다 날려먹어요. 예?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부자가 되는 게. 창고를 짓고 또 허물고 또 재산을 늘리고 계속.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정도의 부자가 됐어요. 이 누가복음의 12장의 부자는. 근데 그게요, 예수님이 딱 인생을 봤을 때는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와, 인터뷰하러 올 거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젊은 나이에 CEO가 되셔가지고 대단한 것을, 예전에 누구요? 무슨 수. 예. 한때 뭐,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후보로까지 오르고요. 그 사람 입지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야 칭찬받겠지. 나 교회도 나갔었거든. 교회 내가 봉사도 했던 사람이고 맨날 큐티 했던 사람이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도 부자도 돼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그럼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겠지.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자들,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한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게 사는 자와 지혜롭게 사는, 오늘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너희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안개, 단 10cm도 안 보고, 예전에 그 은진이 김포공항 데려다 주고 갈 때 공항까지 도착했는데요, 새벽에요 30cm 앞이 안 보여요. 공항에서. 한 바퀴 헤맸다니까요. 뭐 보고 갔는지 아세요? 나이트 비치는 바닥에 화살표 보고 겨우 찾아갔어요. 근데요, 데려다 놓고 잠깐 사이에 오니까 안개가 싹 거쳐버렸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다윗입니다. 강건해야 70이요. 인생은 강건해야 80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몇 년 남았나.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어떻게 가는지 날아야 간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말씀에 내일, 여기 돈 많이 벌어봐야겠다. 여기서 내가 계획을 좀 세워봐야지. 1년 장사는 고사하고 뭐도 모른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제발 지혜로운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지난 이번 금요일날 목사한 소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권면하는 목사님이 본인 이제 29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8년 동안을 이제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담임 목회. 그래서 목사임직하는 세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여유롭게 가십시오. 여유롭게. 본인은 한 번도 안식년도 찾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휴가도 갈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암만 향하여 달렸다는 거예요. 쉼도 없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한 28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도 좀 돌아보고, 너무 앞만 보고 쉼도 좀 갖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출발하는 인생, 그분은 그 인생의 어떤 목회 인생의 어떤 것들이 묻어져 있는 실체의 말씀들을 사실 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어머니를 얼마 전에 보내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목회를 이렇게 한답시고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 생신이나 어떤 이럴 때 물론 이제 앞뒤 전으로 찾아뵙긴 했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분, 사실 따지면 몇 번 안 되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생각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딱 어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네. 뭔가 통화도 좀 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싶은데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내 곁에 안 계시네. 기회가 없네. 왜 그 기회를 내가 못해? 그러니까 없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항상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럼 인생을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주를 위해서 제가 뭐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생각났을 때 형한테 전화를 하면서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자식들도 함께 어울릴 시간들이 없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됐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갖자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여서 고스 훔치겠어요? 네, 노래방 가서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참된 형제끼리 교제를 갖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네, 조이스장 옆에 못 오셨네요. 권사님 뒤에 앞뒤로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삽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갖고 자식 물려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삶을 주셨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뭐하게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없어진 다음에 하는 뭐 아무 소용없어요. 예? 있을 때, 제발 있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 다가오죠? 여기 어버이날 다가오죠? 있을 때, 성경은 그 말씀에 지금 다른 거, 내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 뭐 잘 나간 다음에 이거 말고, 언제요?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내일이 아니야.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거고,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혀를 벌려 말할 수 있을 그때에 사랑을 고백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제가 수없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자세하게 써놨는데 우리는 오지도 않을 내일에 대해서 믿음이 대단해요. 30년 이상 살 거라는 믿음이 어마어마 대단해서 30년 후의 일까지 다 대책을 세워놨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지금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30년, 내 성경은 지금 내일도 몰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일 일을 몰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30년을 땡겨가지고 가을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후 대책해놨어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30년을 땡기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서문자예요? 아까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자. 야, 이제 노후를 위해서 내가 만족할 만큼 쌓아놨어. 이제 좀 한번 쉬어볼까?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아놓은 게 뭔 의미가 있냐? 누구?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불구해.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너가 나와 함께 사랑하며 나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 사람들과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삶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교회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다른 삶의 현장에서는 이건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에 대한 옛자 입에 한마디 나오는 게 없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걱정 같이 술 먹으면서 술자리 기우면서 세상 걱정 세상 염려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가든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나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환경과 관계없이요. 이런 삶이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언제부터? 오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시라고요? 그런 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말해요. 마태복음 6장, 밑에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이실 때 그날 것만 갖다가 양식함에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내일 것까지 땡겨가지고 갖다 쌓아놓으면 다 뭐가 돼버렸어요? 썩어서 부대기가 넘쳐버렸어요. 이게 의미를 좀 알자니까요. 성경 곳곳에 날마다 이 버릇처럼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뭐 구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있을 노후대책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른 것을 지금 성경에 다른 나를 위해서 구할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입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남들에게 실천하걸랑 예수님도 나의 죄를 모하여 사해주세요. 이런 실질적인 기도를 하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초점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예수님은 오늘의 목적이에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날입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살인감도 흉악범으로 정가 30범이야. 근데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뭐 하면 우편강도처럼요. 오늘 내가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내가 변화를 가지면 그것도 예수님 인정하신다. 근데 어저께까지 너무도 잘 믿었어. 근데 오늘 그대로에 또 어저께는 다 과거예요, 여러분. 어저께까지가 잘못 사는 것도 과거지만 잘 사는 것도 과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하루의 오늘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일용할 양식이고. 목적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디모데전서 마태복음 밑에 마태복음 6장 30절을 또 볼게요. 마태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리석은 자, 이방 백성,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하는데 성경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거는 그 내일에 가서 그 내일이 염려할 일이고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이란 날에 내 인생에 마실 거 먹을 거 이거는 그냥 놔둬버리고 그 염려 오늘이란 날에 할 것이 아니고 그건 알아서 내일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오늘이란 날에는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되고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다빈이 와서 너무 좋다요. 다빈아 읽어봤더니 말있지 내용이 막 되게 어렵니? 응? 다빈이 공부 잘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쭉 읽으면 그냥 나와 있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우리의 고집대로 성경은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고집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10년 후, 20년, 30년 후 노후 대책 온 마음이
오늘 일에 집중을 못해. 오늘이란 날에 본능적으로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을 못하고 눈을 딱 뜨자마자 내일 모레 10년 후까지 미리 막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이라는 날에 충실하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나에게 살려주신 이 오늘이라는 숨쉬는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라고요. 굳이 새벽 4시에 졸리는 눈을 억지로 깨워서 새벽 나오지 못하더라도 10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내가. 그러면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뭐부터 하시라고요?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해 보시는 것을 해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인생을, 내게 주어진 나를 위한 인생에 너무도 열심히 살지 마세요. 제 뒤에 답이 나와요.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부자도 돼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좀 되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냥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적금 만기네, 오늘 적금 탈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찬미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의 그게 범사야. 항상 이게 무슨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눈을 딱 뜨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고. 기도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전도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남보다도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니요.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과 함께할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 위에 프린점을 위에서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여기 어리석음 나와 있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꼬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족함을 갖고 왜?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이 어리석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가요? 자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그걸 나와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바치고 또 뭘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시고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요. 인격이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족하지 못하고 경건,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 믿는 신앙하는 신앙의 행위를, 기도라는 기도의 행위를 무엇으로 쓰냐면 이익의 방도,
신앙생활이 나 잘 되려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이거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부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는 자족해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빈손으로 왔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만약에 부하려고 하지? 그러면 그게 어리석음이 되어서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쌓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왜 근심과 걱정이 내게 날마다 왜 감사가 안 될까? 내 안에 자족함이 없었어요.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믿음과 신앙이 경건을 이기게 방도로 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잘 되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는데 남편이 승진하고 잘 돼 사업이. 그러면 자기는 다 하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돼요? 이게 태반이에요. 지금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 성도들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30년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장로고 내가 목회를 20만 명 목회를 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선하시고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목적이 세상에 있느냐? 내 열심히 해야 되나?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위에서 5번째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200만 원 되지 않아요. 100만 원 됐다가 200만 원으로 더블로 오르지도 않아요. 내 주변의 일들이 줄줄줄줄 다 풀려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옛날은 배불러면 지금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가 되든 그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그건 자족할 것이고 내 삶에서의 목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옛날에 내가 수입이 4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수입이 줄었어. 근데 그래도 살아갈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내 인생에 대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인생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그걸로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자야. 그럼 예수님께 대하여 부요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제가 사탕도 갖다 놨고 커피도 해놨어요. 좀 마시면서 좀 여유롭게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위에서 이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내일은,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세상에 속한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정욕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디요?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검투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로마시대. 검투사들은 오늘 탁 나가잖아요. 나가서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나가야 돼. 그러면 탁 나가서 나보다 센 자를 만나면 난 죽는 거예요.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 세상에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야, 내일 내가 죽을지 몰라. 내일 내가 딱 나가는데 나보다 센 놈 만나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오늘 시커 먹고 마시고 쾌세나 쇠나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검투사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을 집중해서 사세요 그랬더니 오늘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쾌세나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에 집중하라는 건 오늘 예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세상을 대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전부로 인생의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져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오늘을 쾌세라세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부활아, 마셔라, 차 놀자, 이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얼핏 딱 보면 야, 저 사람 멋지게 사는데, 저 사람들. 야, 내일 되어질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사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고, 오늘을 이렇게 집중하라는 목적이 누구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은 쾌세라세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이제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그냥 막, 나를 위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를 향해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향하여 집중하라고.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하여 쾌세라세라 하지 말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이제 3개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뭘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을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봐. 뭐냐면
그날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그날 먹을 것 주시고 그날 입을 것 주시는 그 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행복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내일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쌓아놔봤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잔뜩 쌓아놔봤자 뭐 한다고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월급쟁이 오늘 그래 월급, 사장은요 그 월급 주려고 종업원보다는 부자잖아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 종업원은 월급 나만 기다리면 돼. 어떻게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집을 팔아주든 말든 종업원은 그냥 월급 받아갖고 그날 삼겹살 회식하고 애들 데리고 떡볶이집하고 가면 돼요. 근데 사장은 그런 여유가 없어. 정신없이 살아야 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성경의 인생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에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 그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날 살게 해주시는. 하셨어요? 오늘 내가 뭘 먹든지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20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에 안달하지 말고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지금 50이지 그럼 앞으로 강건하면 80이라니까 30년 동안 뭐 어떻게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요? 그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 주시는 환경 내에서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내가 계획 세우고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살고 누구를 목적하며 예수님을 목적하며 사는 그 한날에 충실하지 뒤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벌써 다 알게 하셨으니까. 그게 바람을 잡는 수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소망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눈이 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 여기서 자식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인생이 계획한 대로 다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는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오래 아주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냥 굉장히 오래도 살아요.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인생을 살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예수님 앞 하늘나라에 안장되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 태 속에서 죽은 낙태된 자식이 더 복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이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부를 누리고 자식도 많이 낳고 뭐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리석은 자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내가 나중에 내 육체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을 마감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내가 그의 품에 안장된다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다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다 내 인생의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내가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것만을 이루신다. 예수님만요. 자, 봅니다. 6절을 볼게요. 6절. 전도서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냐.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없어요. 내가 6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인생이 끝날 것 같죠. 내가 평생 소원이 내가 대통령 되는 거야. 대통령이 돼요. 그럼 인생 소원이 다 끝난 것 같죠? 또 다른 욕심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만족과 아무것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어떤 것에 목적을 두거나 세상에 내가 더 쌓고 더 많이 갖고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안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참 예수님으로 오늘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기뻐하고 소망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제 프린트물 전도서로 가볼게요.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전도서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되어. 보면 분명히 의인인데도요, 악인이 잘못했는데 의인이 벌을 받고요. 거기 보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오히려 행위는 의인이 했는데 악인이 상을 받아요. 억울한 인생이 막 뒤죽박죽의 인생이 막 섞여요. 자,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15절. 왜 그러냐면 이에 내가 희락을 자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봤자 도통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라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야, 저거 맨날 겉멋술수하고 뒤에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승승장구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의로운 사람이 제대로 행위를 했는데 상은 악인이 받아. 도대체 솔로몬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왜 생겨나요 도대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자기 머리로 연구하고. 근데 이 솔로몬은요, 누구에게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자의 머리로 그걸 아무리 연구해봤자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어떤 것을 찬양하냐면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라는 뜻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머리 싸매지 말라. 모르는데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찌 하실지를 모르는데요.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목배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다 누리지 못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인생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형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해석이 안 돼, 인생이. 근데 맨날 겉멋을 싸고 예수님 막 이용하려고 그러고 막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 갖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은 막 잘 먹고 잘 살아 재산이 들고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 막 이렇게 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결론을 낸 건 이건 내 머리로는 안 된다. 예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날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목적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건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열심을 갖거나 그것에 더 이상 뭐 욕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내 주변의 아내와 자식과 이렇게 자식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스테이크는 못 썰어도 컵라면을 먹을지언정 뭐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근데 우리는 오늘 컵라면 먹으니까 내일 스테이크 먹어.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날 주신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근데 스테이크 먹을 정도로 이제는 돈을 쌓았어. 근데 위암 걸렸네. 태반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 좀 먹고 살만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돈 아낀다고 나중에 이제 노후를 해.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위암 걸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무슨 석은 자? 어리석.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갖지 마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거는. 오늘이란 하루에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기뻐하고 그들과 행복을 누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고 일주일 굶어서 하루 잘 먹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잔치란 내가 잘 먹어야지 일주일 동안 굶어야지 죽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적으로도 어리석은데 성경에 참 그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 얘기를.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어리석어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을 짓고 지혜로운 것을 갖고 뭔가 열심히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도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세상 만화책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책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인생의 될 기본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란다는 데가 해야 될 본분이 뭐더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그 예수님 한 분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의 족보를 찾고 만족의 조건을 찾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자들이 그게 인간의 살아가야 될 본분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10년 후 20년 후 노후 대책하고 내 자식이 지금 10살이니까 앞으로 15년 후에는 어떤 대학을 이런 거 다 머리만 아프고 어리석은 짓이라.
예수님이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뭐 대단한 능력, 이걸로 하나도 평가하지 않아요. 너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았느냐, 이걸로 평가하신다고. 선악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교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삶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하세요. 그래서 방송 설교 자꾸 들으세요. 지나간 설교들. 어떤 분은 설교를 3번, 4번, 그 똑같은 설교를 3번, 4번 들으신대요. 근데 그때마다 다 틀리대요. 그러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게 기뻐요, 정말로.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좋아요.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일이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보는 거,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일조차도 내려놓고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 공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진짜 실제의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난 세상 일 안 하고 세상 아니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내가 맨날 성경도 막 연구하고 뭐 기도를 하는 거. 기도가 예수님은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기도라는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걸 자랑하고요. 성경 많이 본 걸 자랑하고요. 전도 많이 한 걸 자랑하고요.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하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또 주의 일이라는 것에 또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시고요? 그냥 자족하시고 예수님을 오늘 하루라는 인생에 예수님을 향하여 전부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유유자족하고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이 주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과 나의 가족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그것이 무슨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내가 지혜롭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어리석게 살았는지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철떡같이 계획을 세워도요,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내가 밤새도록 빌딩을 20층씩 지었다 부셨다 합니까?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행복을 느끼시라고요. 예수님. 그 시간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 뭐 하시라고요? 함께 사랑을 나누시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